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별일들 없으셨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이 정말 일상이 아니고, 예전에는 정말 일상의 삶이었었고, 쉽게 누렸고, 쉽게 행했던 그런 일들이 요즘은 특별한 일들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혹시 마음이 아프시거나 마음의 한쪽 구석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준비된 제단을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끝났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있거든요. 그 갈멜산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 그 일을 끝내려고 오늘도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정말 누가 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이미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뭡니까? 아직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풀어야 될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뭐예요? 가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옥죄어오고 있는 이 가뭄. 이 가뭄이 심해서 심지어는 왕까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왕까지 움직여서 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에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혼미케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는 이 가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때로는 3년 반 그 이상 아주 골물 대로 골맞지만 아직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가뭄 그러면 절망부터 됩니다.
가뭄 그러면 뭘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감마저도 느낀다라고 해요. 때로는 해봤자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그 이상을 끌고 왔던 그 문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아니 그 기미, 그 첫걸음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 오늘 이 아방마저도 물줄기를 찾으려고 한동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그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한번 4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의 이 한마디가 전후 문맥에 맞는 이 상황 속에 어울리는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알의 선자를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다음 하는 말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아합에게, 왕에게 말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먹고 마실 상황입니까? 특히 아합에게는, 엘리야에게는 먹고 마실 수도 있어요. 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합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마실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믿었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은 곧 왕의 어떤 위신, 왕의 체면, 왕의 자존심, 이게 완전히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을 조롱하는 말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 상황 속에서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더 이상 이 가뭄의 문제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비가 내린 상황입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리는 어떤 그런 기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6번 기도하는 동안 아무렇게 변한 게 없어요. 7번째 기도할 때 작은 조망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아무런 비올 기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니 그 안에 분이 차 있는 아합 왕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큰 비가 내릴 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런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조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요,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사안을 시키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 바다를 향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6번까지 얘기해요. 처음에 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7번까지 가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7번째 사환이 와가지고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지금 당장 왕에게 가가지고 큰 비로 길이 막힐 테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지금 우리 밖에 날씨처럼 구름이 좀 있고 이렇게 떼약볕인데 무슨 큰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7번까지 보내고 라고 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왜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서 엘리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이한 행동들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조망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구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3년 6개월이 되는 그 이상의 시간 속에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도 미친 듯이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왕에게, 아방에게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기이한 이 모습.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엘리야에게 무슨 마음,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겨가지고 승리에 취해가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왕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보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한번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요 1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3년 그 훨씬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아합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길면 긴 시간, 그 이상의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엘리야는 지금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3년 이상 되는 그 시간 속에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사안에게 올라가서 무슨 일이 바다에서 벌어지는지 보라고 7번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말씀이 아직도 이 엘리야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의 문제가 그칠 테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내일 직장 가거나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저 어제 교회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는 것을 내 마치 안 간 것처럼 그렇게 연출해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이상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화장 다 이렇게 치우고 다 갈아입고 아들이 전화했을 때 나 안 갔어. 나 집에 하루 종일 있었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가면 교회 안 갔어. 교회 지금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때는 잘 됐어. 분도 계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전처럼 다시 이 앞에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거든요.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오후 예배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없이 고민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가뭄의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엘리야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자? 믿고 어떻게 하는 자?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고 확신하는 자가 큰 비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경험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의 가뭄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큰 비의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경험해 되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현실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큰 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볼 텐데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서 이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는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왜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그래요.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저는 뻣뻣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보여드릴까 했더니 인터넷에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유연하신 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요가 배우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지금 엘리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 얘기가요, 이 자세가 가장 힘들지만 가장 겸손한 자세라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런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는 이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엘리야는 정말 절박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이 가뭄의 문제 역시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지금 승리에 취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코를 납작하게 했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죠.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싸움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해지거나 그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뭐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철저히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그 일을 이끌어갔고 마무리도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모습으로 무릎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 이 무릎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엘리야는 이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은 아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틀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안에 어떤 뭔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끝은 큰 비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큰 비는 누가 내리게끔 됐냐?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움직였느냐? 힘있고 권력 있는 절대 권력이었던 아방이 손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엘리야가 움직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화려한 궁에 최첨단의 어떤 무엇이 비를 내리게끔 했습니까? 정확한 지명은 모릅니다. 다만 갈멜산 어느 곳, 그곳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마만큼 살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최첨단,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려하진 않지만 어느 산속 후미진 곳에서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미진 곳이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 흘러 넘치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나는 엘리야가 갈멜산 어느 후미진 곳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 삶 속에 골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골방이 있을 때에, 기도초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골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교회 이전과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없잖아요. 넉넉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도울 사람, 함께 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돼요. 왜?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에 버거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우리의 기도가 모여졌을 때에 그곳에 큰 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비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큰 비의 역사의 경험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도 경험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의 가뭄, 어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
마지막 또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큰 비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경험케 할 수 있고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느냐. 43절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그 엘리야는요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도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사안에게 시켜가지고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6번까지 보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6번까지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침묵하셨다라고. 엘리야의 기도에 전혀 답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을 돈 살돈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그 기도를 직접 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셔. 응답하지 않으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7번까지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 사안은 7번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뭐였어요? 저 바다 저쪽에서 구름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구름의 크기가 손바닥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는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은 꼴랑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이거 가지고 3년 이상 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사환을 왕에게 보냅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비가 내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달라진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는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한 번, 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두 번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세판이니까 3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작은 구름이 일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이는 행동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행동 못한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안을 7번까지 그 갈멜산에 올라가도록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손바닥만 했던 그 구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구름이 일고 바람이 일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사면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와 성부정사 성령, 하늘의 숫자 3개가 만난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 7이 아니라 어떤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숫자가 이 7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기는 성경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7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첫 번째 싸움이 뭡니까? 여리고성. 근데 이 여리고성도 7번 다 돌았을 때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6바퀴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나만 장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 갔을 때 엘리사가 7번 요단강에 씻으라 라고 했는데 6번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7번 담갔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큰 비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비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이제 전체 말씀을 다 봤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의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는 18장 전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뭄으로 다 죽어 나자빠졌습니까? 그 가뭄을 주신 하나님은 그 가뭄을 해결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불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뭄의 재앙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8장 이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가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뭘 해도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끊임없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취했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큰 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